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시소.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14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또 우리 위에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히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100여 년에 약간 100년이 약간 넘는 그런 역사인데 이 약간 넘는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적으로 이끄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런 고생을 스스로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런 고생길까지도 감당하게끔 했던 원동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헌신들,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꿈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그가 누구입니까?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를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의 손에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의 손에 죽게 되었는데요.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양상은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복음 전도의 무대가 유대 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히 여기던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렇게 횡단 아니고 종단할 때,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종단을 할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종단을 할 때요.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근데 그 빠른 방법을 놔두고 절대 그 빠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 땅을 경멸히 여겼고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빌립 집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복음 전도 운동을 사마리아로 그렇게 확장을 시켰는데요. 단순히 복음 전도의 씨앗만 뿌린 것이 아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빌립 집사의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14절 말씀 있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빌립 집사님의 사역과 그 사역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들이, 그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해졌겠죠. 그런 복음에 대한 보고들이, 어떤 복음 사역에 대한 보고들이 당연히 전해졌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허락되는 것이고, 성령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또한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만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편협한 사고방식 속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사마리아에 열린 그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트려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결의를 합니다. 사마리아를 복음의 사각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 결정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물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조차도 사마리아를 관심 밖의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땅을 충만히 덮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남쪽과 북쪽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남쪽에 있는 교회가 북쪽에 있는 교회를 상종치 않는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와중에 오히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을 성경은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했던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요.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시몬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 시몬 그는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몬의 마음이 향했던 곳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그의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 또한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내 기도로 말미암아 막 성령이 막 임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급기야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수하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시몬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인생 가운데 행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의 시몬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대가로서 그가 가진 그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그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죠.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내가 그동안 돈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였으니 하나님 또한 내가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능력을 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몬의 생각에 베드로는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를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있죠. 그 찬양 190장의 가사를 보면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마리아에 전해진 그 복음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움직이셔서 성령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